아멘 안 하시면 은혜가 안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슬픔을 그대로 놔둬도, 슬픔은 그대로 놔둬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됩니다. 근데 기쁨은, 이 기쁨을 얻으려면 그것과 함께 나눌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눌 사람들이 없으면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나누는 만큼 커지는 겁니다. 내가 10사람에게 나누면 그 기쁨이 10배로 커지고 100사람에게 나누면 100배로 커지는 것입니다. 슬픔은 나눌수록 슬픔도 커집니다. 그렇죠? 이제 슬픔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됩니다. 십자가께 다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우리 서로가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것은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의 행복을 나눠주고 서로가 행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피스메이커, 행복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 자신만 행복하겠다, 내 자신만 편안하겠다, 내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이기적인 삶 속에서는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으면 거기는 반드시 허무가 찾아오고, 그리고 삶의 무의미감이 찾아오고,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각기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고 심지어는 죄인을 구원해서 행복한 삶에 이르도록 이렇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드린 것처럼 우리도 행복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나와 결혼하기 전에 선을 12번을 봤다면서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13번째 남편 결혼하니까 12번 선을 봤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하는 말이 12번 선을 보았는데요, 나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었어요. 네, 어쨌든 좋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서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얼마나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 100%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영원하고 또 그 행복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복이 되는 상급이 되는 행복을 추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했더니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네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사랑했으므로 너는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받는 그러한 이기적이고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행복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도 그 행복으로 인해서 영광받고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53조 십계명과 속죄제사 53조 53조. 자, 53조. 이제 자백과 회개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백이나 회개.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근데 어떤 종교에서나 자백과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에 가도요. 불교에서는 참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씁니다. 참이라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나 이 회개란 말, 참회란 말을 많이 써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의미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하고 다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참회를 해야 죄 용서받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참회를 해도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 참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예수 떠나면 참회가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참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십계명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굳게 세우는 교회 왔어요. 십계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굳게 세우고, 그리고 십계명을 따라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면서 그 깨닫는 죄들, 지은 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회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 그래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장로교에서 말하는 믿음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다르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다르고,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달라요. 말은 똑같아도 그 내용은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생겼는데 저 사람은 강도야. 그렇죠?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인데 저 강도야. 저 사람은 좀 선량한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 사람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냥 내용은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저 사람 미국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 얼굴도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 보니까 국적이 똑같이 얼굴이 비슷한 그 모양인데 국적이 미국인 사람, 한국인 사람. 그렇죠? 한국 사람이 미국 가면 미국 국적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사람이라는 말을 말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난 미국 국적이라는 사람, 나는 한국 국적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 그럼 똑같습니다. 천주교도 믿음, 장로교도 다. 근데 그 천주교 믿음은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바탕으로 가진 믿음이고, 마찬가지죠. 장로교에서는 장로교 교리를 바탕으로 가진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에 가면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참빛교회는 참빛교회에서 가르친 그 교리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교리가 옳아야 뭐가 옳습니까? 교리가 옳아야 믿음이 바른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교리가 옳아야 믿음이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옳은 그 교리, 즉 옳은 구원의 진리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믿음화 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올바른 순종을 했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원이란 그런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데 뭐 똑같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시대에도 그와 같이 사도들이 가르쳤지만, 사도들이 가르치는 한 교파였지만, 그러나 거기서 잘못된 그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사람을 꼬드겨가지고 없는 걸 믿게 만드니까 구원에서 떠났다고 하잖아요. 구원에서 떠난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를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진짜 구원의 길은 바로 바른 교리에 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것은 과연 우리 군산 참부교에서 제가 가르치는 이 진리가 성경대로 옳은가 그런가는 냉철하게 판단해봐라. 감정을 개입시키지 마라. 그렇죠? 인간관계도 개입시키지 마라. 정확하게 한번 그걸 냉정하게 확인해. 그래서 이제는 그 확인 작업이 다 끝났어. 내가 비교해보고 이것이 제 얘기야.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성하게 감정적으로도 풍성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돼요. 그렇게 올바른 구원의 진리, 그리고 이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정말 풍성한 믿음 생활, 감정이 풍성해서
찬양 부를 때도 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출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 마귀를 이겨야 돼. 사실 마귀는 이미 이겼으니까 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마귀에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 약속했어요. 복된 삶을 약속했습니다. 가정도 행복하게, 내 인생도 행복하게, 복되게 다 약속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질병도 다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우리 육신의 건강, 그리고 가정의 건강.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가지고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와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참미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 세상에서 행복에 넘쳐서 행복에 겨워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보처럼 그냥 그 마귀에 짓밟혀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짓밟히고 내 인생이 깨진대도 그냥 거기에 질질 끌려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불행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눈에 길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얼마든지 좋은 길이 있습니다. 믿음만 가지세요.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제가 마귀가 우리를 이 인생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좌절과 절망과 그렇죠? 또 쓸데없는 자존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인간을 많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 대신 사랑을 용서를 그렇죠? 해보세요. 안 할 때 그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내 인격을 다 그 빛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가. 시기 질투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겨. 그저 내게 주신 걸 감사하고 있는 것만큼 감사하고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왜 제가 이렇게 수없이 말하냐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니까. 맞습니까? 아멘.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허무하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불행해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멘. 하루 지나면 내 인생은 하루 이제 없어진 겁니다. 1년 지나면 내 인생 1년 없어진 거예요. 무엇으로 보상합니까?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는 복되게 살자는 거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자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이런 이야기는 매일같이 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백과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백과 회개라는 문제만 딱 떼놓고 보면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무슨 오해에서지? 예수 믿어도 무슨 죄를 져도 이제 내가 자백과 회개하면 아무 관계 없겠구나. 참 좋네. 이렇게 해서 이 진리를 잘못 악용해서 모욕해서 혹은 남용해서 이렇게 이 잘못된 길을 간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참 편하대. 일주일간 다 죄지고 일요일에 가서 잘못했다가 한 번 오면 다 끝나니 그 참 좋네. 이렇게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확히 한 사람은 이 진리로 해서 살게 될 것이고 이 진리를 정확히 모르고 이걸 잘못 활용하고 남용하면 죽을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살 길을 택하시겠지만 죽을 길을 택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 복음을 왜곡해서 사용하면 죽게 되는 길이에요. 영생을 위해서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제 참 이렇게 하나님의 이 죄는 더 깊이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마다 너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께 감사해서 더 감격합니까? 감격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행위가 과거보다 참 더 나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인 때문에 더 깊이 깨닫지만 그 죄인 때문에 깊이 깨달을수록 뭐가 더 위대해 보이고 더 감사하게 됩니까? 십자가 은혜가 더 위대해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더 감사하게 돼서 십자가 은혜가 위대하게 보이고 십자가 은혜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만큼 내 마음속에 뭐가 넘칩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깨달, 여기에 양심의 자유와 양심의 평안과 그리고 참된 자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야만 참는 자기를 속이는 수가 있습니다. 양심을 속여놓고 양심을 속이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이것이 마치 평안인 것처럼 거짓 평안을 누린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바로 세우고 양심을 깨끗하게 세우면서도 그 양심의 이 고통 속에 빠지지 않냐고, 양심의 괴로움 속에 빠지지 않냐고, 그리고 우리의 참된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 54쪽.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하는데, 지난번에 좀 봤던가요? 지난 시간에 읽어봤어요? 네. 우선 그러면 그 중간에 죄사함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고, 여기서부터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죄사함의 은혜만 너무 강조하고 계명 지킴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계명 지킴만 너무 강조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만일 죄사함의 은혜를 소홀히 하고 계명 지킴의 행위만 너무 강조하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 쉽고, 계명 지킴을 소홀히 하고 죄사함의 은혜만 강조하면 방종주의적 믿음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다. 은혜주의는 십계명 지킴과 죄사함의 은혜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균형 있게 강조하고, 뭐라고요? 균형 있게 강조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양심의 평안과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믿습니까? 아주 아멘 크게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안 믿어져도 아멘 하세요. 왜? 이게 옳으니까. 안 믿어져 아멘 하면 나중에 더 쉽게 깨닫는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안 깨닫죠. 하나님께서 너 의심하느냐? 깨달음 안 주시면 어떻게 있어요? 또 마귀가 옆에 있다가 믿지 마라. 계속 잠자는 영을 부어줘가지고 말씀드릴 때만 깨닫지 못하게 영적으로 말이에요. 잠자기만 만들고 육신적으로 자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라는 자유다. 여러분, 인생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자유를 소중합니다. 패트릭 갤리를 이야기했어요. 미국의 독립운동을 주던 패트릭 갤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a liberty or give me a death. 이렇게. 그리고 독립전쟁, 영국과 식민지에서 해방전쟁 있잖아요. 미국 독립전쟁. 그렇죠? 그럼 유명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왜 영국의 통치 안에서 왜 자유가 없겠어요? 살 자유는 있지. 그러나 영국의 사사건건 지배를 받는 자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요, 영국에 대해서 이 해방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 독립전쟁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물가스림으로 끝나면 사탄의 권세 세례받으면 해방됐지요. 우리는 이제는 사탄이 지배하는 그 사탄의 원리가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야겠죠.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이었지만 일제가 지배했어. 일제가 지배했습니다.
그렇죠? 30년 동안 우리 주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법에 따라서 우리는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수탈당해도 말도 못하고, 그렇죠? 거기에 항해현상 잡아다가 죽여도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인권이 유린되고 억압당하는 상황에 살았는데 해방됐었죠. 미국이 주도해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나라가 돼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독립, 헌법을 가졌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가졌습니다. 법을 가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똑같은 땅에 살았는데 그제는 누가 통치했어요? 일본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똑같은 땅들인데 이제는 누구의 주권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아래 이 나라가 통치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똑같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누구 통치를 받았어요? 마귀의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의 통치에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왔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사는 게 뭐냐면 십계명과 속죄제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복하게 사냐 하는 문제는 이제는 또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이 법칙에서 삶으로써 우리가 항상 죄에서 해방돼서 정죄받지 않는 생활도 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확실한 길을 가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삶도 어찌한다고요? 행복해 한다. 복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삶의 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지 외부에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근심걱정을 쫓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행복을 잘하게 충만하게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깨달는 거. 이게 왜 사는지. 그냥 돈이나 벌려고 내 인생 나왔냐 이거예요. 그냥 자식이나 낳고 키우다가 죽으려고 인생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삶의 의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요. 생각의 변화. 어디다 중점을 두고 사냐의 가치관. 물질과 쾌락에 중점을 두고 가치관을 사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 이 사명의 가치관을 두면 놀라운 삶의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전체적으로 이 복된 삶을 주시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 자유가 없다는 건 뭐죠? 무지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무지하면. 왜 무지하면 자유가 없냐? 여러분, 무지한 사람들 보면 자유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무 미국의 상식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그 도시에 떨어졌다 봅시다. 아무것도 몰라. 여기도 뭐 저기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미로만 힘일 뿐이에요. 그 사람 자기 마음대로 다닐 수는 있지만 미로만 헤매기 때문에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목적지가 분명히 가요. 길을 잘 알면 헤매지 않고 바로 가는. 이게 자유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무지하면 거기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교육을 시켜야 합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길에 무지하면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그 방법을 모르면 자유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게 가다가 머리 찢기고 넘어져서 허리 부러지고 이쪽 가면 또 여기서 저기 다치고 저리 다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여기 가도 다치고 저기 가도 다치고 여기 가도 상처나고 저기 가도 상처나고 여기 가도 허방에 빠지고 저기 가도 허방에 빠지고 여기 가도 길이 없고 저기 가도 길이 없으면 그게 무슨 놈 자유입니까? 자유입니까? 자유 아닙니까? 자유 아닙니다. 아, 이리 가면 정확하게 길이야. 해가지고 갔더니 넘어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고 그렇죠? 아, 그래서 목적지에 다 타달았어.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지 속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거기는 고통과 범민과 괴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이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이 세상 사람은 다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깜깜 어두운 상태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다.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진리를 전했지만 그 요한복음 있잖아요. 참시 세상에 왔으나 어두움이 그 빛을 모르더라. 예수님이 참빛인데 진리이신데 모르더라. 도리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냥 모욕하고 십자가에 채찍질하고 십자가 묶어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 무지한 자들이 하는 짓입니다. 다 어두워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바른 말씀으로 빨리 우리를 깨우쳐야 돼요. 전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존재의 제1원인 되신, 존재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신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분으로 왔다가 그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리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죄를 구원하실 참 구주구나 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하는구나, 이것을 분명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어찌하느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구세인인지, 여러분 예수님의 하시는 일과 구약의 일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던 일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하는 것을 보면 기록을 쭉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우리 죄를 사하는 진정한 구세주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다. 이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참이죠. 무지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의심의 이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억압하고 있는 죄책과 죄의 문제도 이 십자가로 다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있고, 존재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자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 그 인생의 길에 있어 참된 길을 알게 되는 자유가 있고, 죄의 문제 해결에 십자가 붙을 때 죄의 문제 해결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성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질병이 있어도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보세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가고 싶은데 제대로 못 가요. 먹고 싶은데 제대로 못 만나요. 못해요.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해야죠. 맞습니까? 그래 예수님께서 건강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시니라. 그리고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건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이 사람과 부딪혀서 문제 생기고 저 사람과 부딪혀서 문제 생기고
결혼했더니 남편하고 부간에 싸움이 돼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집안이 엉망진창이 있으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정신적으로 치료가 돼서 건강해서 이 사람을 만나도 정말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 행복하게 지내고 이래야 진정한 자유죠. 맞습니까? 맞나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 주시겠다. 믿습니까?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있을 때 이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복된 삶. 노예의 삶은 아무리 이 밥을 주고 뭘 줘서 피부피해도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노예는 노예의 삶이 돼서 마귀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우리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로잡힌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안 얻었습니까? 우리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령에 매지 말자. 종의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다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의지적으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의 명령에 매지 말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 다시 죄 가운데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율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 심판받는다. 율법이 저녁이 되는 거예요. 마귀 저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적으로요 죄 가운데 가면 안 돼. 혹시 내가 부족해서 넘어졌다가 빨리 돌이켜야 돼. 뭘 들고? 이 십자가를 들고 빨리 돌이켰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 자유스러운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누구죠? 죄의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요 율법의 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나니.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뭐죠?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로마서에 나오는 뭐죠? 언제 못 박혔어요? 세례받을 때. 세례받을 때 우리 십자가에 다 못 박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못 박혔으니까 내가 거기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이게 적어놓으시라니까. 항상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 설명할 때 이게 뭔 뜻이고 그러면 설명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 다 이제는 뭐냐면 선생님 될 겁니다. 그대로 안 보여 여러분들. 지금처럼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고 내가 놔둘 것 같습니까? 지금은 지금 과도기니까 제가 이제 가르치지만 이게 녹화 다 끝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다 선생님만 될 거예요. 그냥 앉아가 편안히 듣기만 하고 가서 잊어버리고 그냥 듣기만 하고 쩝쩝쩝 보고 그냥 가서 이런 신앙생활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나가든가 이게 저기 둘레대가 둘 중에 하나지 견디도 못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멘. 네.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저기 즐기러 온 겁니까? 신앙생활. 나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안 만들어요. 반드시 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만일에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앉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안진뱅이 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본받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오래 믿었는데 저분도 그런데 이렇게 교회 분위기가 흐려서 안 돼요. 한번 나서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직접 이 책을 두고 가르치합니다. 아시겠죠? 다 이제 내줄 거예요. 1천, 2천 해가지고 전부 앉아서 직접 성경 공부할 시간을 갖습니다. 자,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바로 분만 다 가가지고 같이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예, 정신 똑바로 서세요. 이렇게 둘 것 같습니까? 제가 절대 이렇게 안 둡니다. 회장님 알았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뭐 머리가 파고 돌아가잖아요. 이때 안 하면 언제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있으면 그 중요한 것도 그대로 그다 체크를 해놔요. 물론 이제 제가 이게 다 녹화해서 해놓을 테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그때 이제 그 홈페이지 가서 그 부분만 보고
이 내용은 이거구만 하고 이제 여러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또 번거롭잖아요. 미리미리 다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변했으니까 세례받아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서 종노잖아요. 다시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그 죄악 중에 낙을 누리도록 들어가서 죄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종 안 되도록 우리 부어줬으니까 다시 종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어떤 사람이 그냥 막 뭐랄까 그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술 한 것은 못 사는 사람을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제 뭐 약물 치료도 하고 막 어때서 제대로 만들어놨어. 많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또 다시 가서 술 마시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야 안 돼요? 망하는 거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지금 다 구해내가지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그날 다시 죄 가운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5절 16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법 아래 있지 않은 게 뭐죠? 법 아래 있지 않은 게 뭐예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거. 이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뭐냐면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는 무엇이 정죄하죠? 율법을 정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 아래 있는 거고, 이방인들은 성경을 모른 채 그냥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양심의 법 아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다 죽었잖아요. 세례 받고.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 그래서 어디로? 이제는 하나님 권세로서 해방됐어. 자유하는 나라로 왔어요.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자유하는 나라로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여기서는 은혜했으니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물론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당장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주여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무제한 용서해 준다고 했잖아요. 맞습니까? 네. 걱정할 것이 없어요. 나오면 됩니다. 또 좌절할 것도 없어요. 아휴, 나는 똑같은 죄를 이렇게 자주 범하는데 참 교회 나와서 뭐 회개한다고 하기가 너무 염치 없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범한 거 회개하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님께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과거는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100번 1000번이라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람이 기억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죠? 네. 쉽게 묶여서요. 그래서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그렇게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그냥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종이 돼서 우리는 거룩함이 된다 이 말이죠. 구원함이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네. 죄의 종으로 무엇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에 따라서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키기 힘쓰고 이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에 된다. 모든 죄가 용서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와 구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맞죠? 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읍시다. 그 밑에 시작.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화, 실제적인 성화의 길은, 성화가 뭐죠? 거룩하게 되는 것. 실제 진정한 성화, 실제적인 성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침례를 행하여 죄사함 받고 십계명을 굳게 세우고 지은 죄와
죄인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에 의지해서 은혜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의롭다함과 거룩함을 받게 되나? 이것은 법적인 측면이요. 실제적으로 마음과 감정과 행위에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진실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가 무엇이 필요해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거가 성령의 인도함받는 진실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성화의 도령마저도 생명의 성령의 법, 즉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에 따라 죄를 깨닫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능한 거지 이게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성화도 실제적인 성화도 아시겠죠? 네. 자, 시작. 지속적인 죄 용서함 없이 의와 구원을 유지할 수 없으며 선한 행위와 충성도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한다. 이게 죄 용서함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의를 유지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아무리 많은 선을 쌓았어도 그 선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아멘. 따라서 지속적인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므로 모든 선한 행위와 충성이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털끝만큼도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뭐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절대로 자랑치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어떤 게 행위, 우리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해도, 네, 죽도록 충성해도 자랑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자기의 공로는 삭감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자기 공로는 오히려 2배, 3배 더 커진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재산을 다 바쳐서 충성했어도 하나님 편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또 그 다음에 고린도서 1장 29절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참 자랑하지 못해. 그런데 제일 문제가 이 고질병이 교회 안에서 자랑병입니다. 자꾸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간증은 좋아요. 상대를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간증하는 건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랑한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간증은 좋습니다. 근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 공로를 다 깎아먹습니다. 네. 나중에는 하나님 책망을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간증은 좋은 겁니다. 간증은 많이 하세요. 간증 많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의로 된 것처럼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맞죠? 기도 많이 해서 축복을 사지만 그 기도가 공로가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충성을 했더니 막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충성은 사시지만 그 충성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불쌍히 있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을 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래 믿어봐. 이렇게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은혜 같이 받도록.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처럼 이거 해놓고 남내기 위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뭐 내가 이렇게 그 충성했는데 말이야. 교회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뭐 이럴 수가 있냐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바치면 은밀하게 이렇게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선행을 더 은밀하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나팔 불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주의 신앙은 더욱 성결을 추구하고 죽도록 충성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 바울 사도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바울 사도만큼 충성한 사람이 있어요. 높은 지위 다 버렸지요. 그래 자기의 그 전도가 양양한 자기 장래의 그 출세의 모든 소망 다 버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고 다니면서 허구한 날 두들겨 맞고 돌에 맞고 그 다음에 죽을 뻔 고비 수없이 넘기고 헐벗고 굶주리고 얼마나 세상적으로는 고생했나요. 그에 비하면 저는 참 천국생활이라고 생각해서 참 그 죄송해요. 사실은 천국생활이죠. 바울사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 이렇게 정신없는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날 이와 같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나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 은혜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쨌든 뭐 예수 믿었다 해도 자기의 세상적인 그 쾌락과 또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재물과 이런 걸 추구해 나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10절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하면 큰 소리로 읽으세요. 읽으라면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지. 예수님 그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다 행하지도 못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명령받은 거 다 행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 어쨌든 그러나 명령받은 건 다 행한 후에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자,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 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잘할 게 있나요? 하나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고 겸손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받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받을 것이 많고 상금이 많고 영광 많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성령의 내주와 죄사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되어버리는 시간. 오늘 여기까지.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속도전을 좀 벌려야겠어요. 올해 안에도 이거 다 끝내야 합니다.